오늘은 우리가 그렇게나 고대하던 성탄절입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물가는 진짜 올랐어요. 제가 그 가스비 오른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저쪽에 우리 그 케이크점에 가니까 케이크 값도 엄청 올랐어요.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슬프고도 찬란한 기쁜 성탄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밑에 부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봅니다. 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졌는가? 원래 처음에는 성탄절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도 그럴 것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 내놓고 성탄절을 즐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사이에 이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그 동방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동네는 1월달인가 그때 아마 성탄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우리는 이게 안 지키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숭상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 수태고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그 수태고지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은 동굴이 있대요. 그 동굴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성당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수태고지 교회. 아마 그게 3월 15일인가? 3월 며칠인가 그래가지고 역추산에서 아마 우리 12월 25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12월 뒤쪽, 그 다음에 1월과 2월 앞쪽, 이 한겨울이 성탄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콕 집어가지고 성탄절로 정했지만, 글쎄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지만, 실제로 겨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 어느 날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예수님이 산타클로스하고 지금 경쟁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거를 보고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부분을 보고는 성경학자들, 약간 좀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나 1월달 이런 때가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의 그 따뜻한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아마 성탄절이 지금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민간 전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리아 수태고지도 있지만 그런 전성에 의해서 우리가 12월과 1월 정도 사이를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딱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해서 실제로 이 양떼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를 갖다가 방목하는 걸 맞는데, 밤에도 방목하는 걸 맞는데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한겨울이라도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방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왜
그 베들레헴 빈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 정도를 기억하지, 여기 성전 제물을 키우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제물에 사용되는 양떼를 키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주목받지 못할 뿐입니다. 다만 대우받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을 묵묵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부분을 기술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사찰 집사님은 한 명이고, 교인들은 수백 명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릴 때 저도 잘 모르고 이제 교회 마당에 저편에 이제 계신 그분 찾아가서 집사님 열쇠 좀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웃으면서 들고 옵니다. 저는 왜 웃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귀찮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강대상 청소하는 걸 딱 봤는데, 그 강대상에 보면 양옆에 화분을 딱 놓거든요. 사실은 이 화분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막 이렇게 놔보고 또 이렇게 놔보고 막 하더라고요. 제 양반이 왜 저러나. 근데도 이분은 가장 아름답게 좋은 각도로 보이도록 하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강대상을 닦더라고. 수건인지 하여튼. 밑에는 이제 딱. 그러면서도 한 손가락을 막 흥얼거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대우받지 못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는 깨어있네, 잘됐다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깨어있으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내에 가서 아기를 경배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20리.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의 성 바깥에 있는 들판이니까 8km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거의 겨우 한 10여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기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 종류로 딱 2가지 기사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는 아마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구주의 그 성탄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성탄절보다는 적어도 한 몇 개월 있다가 왔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유일하게 경배한 이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의 양떼를 지키며 방목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할 때 이 곁에 서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멀리서 이렇게 막 걸어와가지고 누가 오지 하면서 보고 있다가 곁에 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호련히 천사가 곁에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누구의 곁에 천사가 샥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겠지만 이 천사의 온몸에서 빛이 번쩍번쩍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환하게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목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래 비추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길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에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것은 글쎄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으신 바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인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인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잖아요. 구주는 구세주의 준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평화를 맛보게 될 일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진짜로 참 우리가 보니까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강보에 쌓여, 뭐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겠죠. 근데 구유에 눕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표적이래요. 자, 그러면 구주에 대한 세 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됩니다. 앞에 두 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이 세 번째는 천사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뭐 그리스로 이제 뭐 써있습니다. 평화. 뭐 에이레네라고 하던가. 자,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로 써두긴 했지만 설마 베들레헴 인근 들판의 목자들에게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를 사용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서로에게 샬롬을 빌어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화에 들어가소서 샬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 평화인 샬롬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샬롬 평화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어느 때에 주어집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마귀와 그 마귀의 그 규칙, 질시, 분냄, 짓밟음, 이기적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으로 평화와 사랑과 관용, 포용과 함께함, 이것들이 지배적인 룰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함이지만 다르게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올라갔는데 15절 천사들이 일단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자, 가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이 글쎄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들보다는 여기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지만 수많은 천군이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내려와가지고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면서 영광송을 막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게 영광송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그 노래를 막 불러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구주가 나셨는데 너무 지금 초라해요. 그는 지극히 낮은 곳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오신 그분의 대관식을 축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대를 보내시고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대관식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임금들이 대관식을 하게 되면 축하 공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뭡니까? 군대가 막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쫙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사회를 막 하잖아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된 손님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천사들이 땅에서 막 이렇게 이제 공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걸 보면 아마 어느 정도의 하늘에서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영광송을 부르지 않았겠나. 얼마 전에 그 부산에 불꽃 축제 참 돈도 많아요. 20억 원어치 불꽃을 막 쏘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는데 바로 그 밑에서만 이 불꽃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안리에서 일이 열렸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막힌 게 없으면 엄청나게 먼 곳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고 베들레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뻥뻥 터지는 물꽃이니까 하늘에서 불꽃이 터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영광송, 이 엄청나고 장엄한 거룩한 광경을 가까이에는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만 10km, 20km 안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광경을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목자들을 빼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눈에만 이 광경이 보이기 때문이죠. 주의 천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고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촥 나타나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였는지 아니면 엘리자벳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이 사람들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그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베들레헴 성에 있던 사람들, 밤잠을 자지 않고 성벽 위에서 파수를 보던 파수꾼들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심을 고대하며 그를 축하할 마음이 되어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외쳐도 그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무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무 추워요. 부산에서 진짜 이렇게 죽기 어렵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 다음에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막 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이, 이 코로나, 이게 참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얘기하는데 진짜로 정말 참 답답합니다. 너무 지금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번지고 있어요. 하루에 70명씩 죽는답니다. 하루에 70명 곱하기 30이 얼마입니까? 2,000명이 넘잖아요. 한 달에 코로나로 2,000명이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까마득합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처음에 그때 설날에 뉴스 보면서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번진다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했던 때가 벌써 3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지금 끝이 안 납니다. 아마 소비 진작 시키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마스크 벗게 하는 모양인데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어떤 이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스크 꼭꼭 쓰시고, 그리고 너무 춥거나 너무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거 감기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들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혹독하게 아픔을 줘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반년 동안에 또 귀에서 이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도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점점 더 추워지고 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발 정도 멀리 떨어져서 이 사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차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꾼들이야 원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없을 수 있는데 주의 종들은 얘기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자행자지함과 음란함과 방탕과 사치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찬란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시는 샬롬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바라는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갔어요. 자, 그래 쭉 가보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되, 옛날에 기이히 여겼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려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니라. 기이히 여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빼고는. 당연히 요셉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천리라고 지금 요셉이 안 믿을 만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가운데서도 마리아만은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요셉이가 빨리 이제 이렇게 죽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 줄줄이 있어요. 그냥 가장이 없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들을 보며, 그냥 그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을 때, 그리고 천사들이 말을 듣고 전해 들었을 때, 막 목자들이 와서 막 경배했을 때,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아이가 바로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줄 하나님 왕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힘듭니다. 이걸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에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을 데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러 왔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잡으러 왔잖아요. 그냥 정신이 나갔는갑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진짜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내가 그때 들었던 말과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는 기쁨에서도 불안하다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주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목자가 자기에게 와서 한 얘기를 마음에 새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 주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얘기,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 우리는 선택된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삶이 워낙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한 것일까? 그가 이 땅에 존재하시긴 한 것일까? 그가 하나님이시긴 한 것일까? 나는 과연 그로부터 택함받은 자인가? 수많은 의심과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확실한 응답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탐복하여 그에게 감격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감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비록 그렇다더라도, 삶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주를 의심하며 회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 그런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 이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왕은 많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약간은 적대적이에요. 하는 것 없이 자꾸 시키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아우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힘이 없는데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마무시하게 추운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 성탄에 대한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꾼들은 자꾸 이렇게 그림이 잘 나온다고 지금 연탄 별로 쓰지도 않는데 막 연탄만 자꾸 날라주는데 기름값, 가스값 너무 올랐어요. 난방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낮은 곳으로도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쓴 곳에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가 오신 것들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층과 2층, 이 유대인들의 그 마구간이 1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이 이제 1층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집 중간에를 갖다가 확 파가지고 쑥 들어간 이곳에다가 짐승들을 키우면 돼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못 따라했다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낮은 곳에 한번 눈을 한번 내려가지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샬롬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 기쁨의 성탄절이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